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 중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분량대로 이런 은사를 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성령도 하나인데 이 성령의 하나됨을 사람의 몸에 대하여 비유를 하면서 이 몸을 교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어요.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한 지체가 되는데, 이건 어떤 신분이나 어떤 수준으로 하나 되게 한 게 아니고 한 성령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실 문화적으로는 잘 안 맞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종이나 자유자나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설명을 하죠.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든 눈이나 입이나 코나 모든 것이 다 몸에 붙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에게 다 기능을 줬다. 그러니까 눈들어 필요 없다, 입들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서로 도우면서 협력해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이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도 있는데 아름답지 않는 것을 더 소중하게 단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도 여러 지체의 사역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는 말이죠. 몸이니. 그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다.
오늘날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너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보면은 성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좋은 사람도 있었죠. 좋은 성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가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누구는 아니다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들의 생활과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하여 피 흘렸다고 하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 그리스도의 지체고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함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서 정말 신령한 예배의 초청자가 되었다는 거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대.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면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주셨으니 우리는 받았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는 자의 반열에 우리가 서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자체가 대단한 축복입니다. 예배에 초청된 자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상당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초청을 했을 때 고마워하고, 또 백악관에서 초청을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면서 가겠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으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서 예배를 원하시고 신령한 세계를 알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걸 알게 되면 교회에 올 때는 발걸음이 가볍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어떤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령한 가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표현 방법이 다양하지만은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가장 귀한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라 교회는 신령한 가족으로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입니다.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많은 기능을 줬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다리는 달려서 도망을 가게 되고 머리는 도망가라 그리고 손은 좌우로 흔듭니다. 머리가 공격을 받으면 무의식 속에 중에서도 손은 그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지체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기능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엔 병곤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을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모든 성도들에게 고루고루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0절 보면 같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매. 틀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고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신비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다 초자연적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좋은 교사가 되고 좋은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도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고린도서에도 있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도 주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알아야 어디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뭐냐? 여러분, 손이 발을 대신하면 불편합니다. 발이 손을 대신해도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거 잘 개발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보면 그거 따라 하다가 맨날 2등으로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지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민은을 제가 할 때도 보면은 배워온 거는 없어요.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면 하나하나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보고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냥 하고 했던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가 건강하다고. 그거 건강한 것은 저 인스턴트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 갖다가 자꾸 적용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면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고 실천한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지하는 교회 아비목회 어미복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로마서 12장 6절 7절에서 8절을 한번 가만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뭐라고 그랬죠? 크게 하면 뭐요? 다르니.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죠? 각각 다르다. 다 잘하는 거 있어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심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각각 다르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게 뭐냐? 저 사람은 육신적으로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건 뭐냐? 그래, 나는 사업 잘하게 하니까 나는 물질로 하게 하는구나. 나는 건강하게 하니까 이 힘을 써서 하게 하는구나. 나는 말씀을 잘 깨닫게 되는 거 보니까 교사하라는가 보다. 나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걸 좋아하니까 섬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높여놓는다는 사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에는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위대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역을 늘 지켜줬어요. 순종했어요. 비록 사울이 그를 향하여 칼을 들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의 세우심과 그의 패함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 알고 끝까지 인내한 결과 다윗을 패하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건의를 늘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건의 앞에 늘 엎드려져 있었어요. 어느 날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골리앗을 이기고 명성도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왕이 됐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죠. 절대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만 타락을 해버립니다. 저 왕궁 위에서 보니까 먼 곳에서 낮에 뻗고 모욕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마음이 동해버렸어요. 저 여인을 데려오라. 왕권을 이용을 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해가지고 동침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잉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탈로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엄밀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용하는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너 나쁜 사람이라. 비유적인 책망을 했을 때 다윗이 깨닫고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죄값으로 고통은 받았지만은 그는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죄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은 죽고 회개하고 태어나서 출산한 회개하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죄에 매이지 말고 다윗처럼 이런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말씀대로 회개하고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체가 가진 은사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늘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 따라가다가 2등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잘 개발하면 1등 되는 거예요. 축구 잘하는 애 보고 말이죠.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건강과 그 강한 체질을 줬는데 그거 못 쓰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축구 잘하는 애들은 축구하게 하고 야구 잘하는 애들은 야구하게 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하게 하고 은사대로 키워주듯이 교회에서도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을 잘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업해가지고 은사대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라고 하는데 자신이 받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예?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영감을 여러분에게도 줄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다. 그 은사가 있다. 그런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소중하게 여겨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가까이에서 그 가르치는 은사를 하고 하나님이 그 신비적으로 준,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빛이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길.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말하지, 세상을 가만히 보면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너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말하는 것은 빛으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다 선이 선으로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을 얘기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을 얘기를 합니다. 작년된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는 100년을 준비시켜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한국교회 바로 세우고 정말 민족복음화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 천국 가게 하는 그런 누림을 꿈꾸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에 홍해수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있으면, 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혜로운 눈을 가지면 주님의 지체로 접붙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신 넘치는 은혜에 감사한다. 접붙였다. 죄와 허물 부족한 부분, 사랑의 보혈 세워주신 큰 사랑에 감동하며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거룩한 지체가 된 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감동.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사탄의 지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사탄의 지체는요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욕하고 밤잠 못 자고 분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의 지체는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남을 해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는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모든 누림을 위해서 쓰여지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 쓰임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도 있고 이 땅에서도 형통함이 따라온다는 것 분명히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희망을 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년 6개월 동안 흉년에 엄청 쪼달렸죠. 아합 같은 그런 지도자 만나서 페륜아들이 활기칠 그럴 때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재발견했을 때에 그 메말랐던 3년 6개월 동안에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려서 단비를 주고 열매 맺었던 것처럼 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거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